우리 옆에 앞에 뒤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원에 받읍시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을 보았죠. 그들이 출애굽한 지 4개월도 채 안 돼 가지고 어디에 빠졌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에.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들이 지금 유월절 양에 피 바르고 모든 애굽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이 다 끊으시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의 목을 다 하나님이 치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새벽녘에 홍해를 갈라버리고 마른 땅을 그들이 통과했잖아요. 그들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마병들이 겁도 없이 그 바다 속으로 들어오다가 하나님이 딱 물을 봉해버리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아예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이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 2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아침에 만나를 주어서 먹이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또 난리를 칠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 2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전 백성들의 대표로 어디로요?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특별하게 대면하시면서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거든요. 그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40일이 걸리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아마 잠도 안 주무신 것 같아요. 특별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요 40일을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조급하고 참지를 못해요. 조금 이런 일도 못 참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뭘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또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뭘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되면요, 옛날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제 양반이 예수 믿고 저럴 수가 있냐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복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도 영적인 부분이 치유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내면에 있던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것들,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삶 속,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 이 영적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봤잖아요. 그 은혜를 다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뭔가 불안해져. 이래가지고는 아론을 막 부추깁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된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게 뭔가 든든해지니까. 이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분도요, 이 양반도 이상한 분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녀들, 너희 자녀들, 귀에 찬 그 금고리들, 이런 거 전부 다 애굽에서 다 가져 나왔잖아요. 그걸 전부 다 가져오라. 이것들이 다 가져오네. 그걸 부어가지고 애굽 사람이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전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실수를, 이런 영적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오랫동안 각인된 잘못된 것들,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 이 영적 상태들, 이 황폐된 영적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이런 부분이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늘 복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나대로 하게 놓아둬라.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만 살려서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전 백성을 대해 하나님을 가로막잖아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무언가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복음이 완성돼야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돼야 됩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일단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약간 변한 거죠. 전에와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전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겠다. 나의 군대다. 근데 하나님이 딱 바꾸어서요 너가 인도한 백성 아니냐.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단 말입니다. 이 백성과 나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너가 인도한 백성을 끄집어내라. 너가 인도한 백성을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을 올라가라. 내가 약속을 지킨다. 올라가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낸다는 말씀이죠.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3절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약속에서 그 풍요함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대로 해주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올라가게 하겠다. 또 약속대로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다 정리해 주겠다. 젖과 꿀이라는 그 풍요함도 다 주겠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와 가지 않겠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모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도 무의미합니다. 언약 성취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 이런 준엄한 말씀을 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백성이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이 비참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숙연해집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모든 단장품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생각했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 금고리 가지고. 그 금은이 다 어디서 가져 나온 거라고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은금 보화를 다 취해 나올 것이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6월절 사건 아닙니까?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만 죽음의 천사 넘어갔죠.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전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 됩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장자는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전부 다 죽은 것 같은 의미입니다.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은금을 다 취하라. 다 죽었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요구하니까 창고문 다 열어놓고 다 가져가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이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 했잖아요. 한이 맺혔겠지요. 지금도 여자분들이 은금, 폐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품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막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은금, 폐물 있는 거 막 귀걸이, 코걸이 전부 다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다 찼을 거예요. 이래 주렁주렁 걸고 막 팔찌부터 막 발목찌까지 막 전부 다 뭔지 모르겠지만 다 차고 모든 거 싹 다 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들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 근거리 가지고 뭐 만들었죠? 하나님을 약올리는, 하나님을 제일 진노하게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 이들이 보세요. 그 모든 단장품을 다 떼어놓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탐심 우상이 이게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형상 우상, 여러 가지 사상 우상 다 있지만요, 가장 파괴력 있는 우상이 뭐냐? 그게 만모니즘, 돈 우상, 탐심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데까지가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우상이 뭐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들의 치유한된 영적 문제가 보세요.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마치질어요 탐심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보세요. 그걸 가지고 우상,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요 이걸 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놓쳐버립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다 뗐다는 것은요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들이 회개의 결단을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오른 눈이 이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를 타락해 만들었거든. 너희를 실족했거든. 아예 눈 빼버리라. 온전한 이 육체를 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눈 하나 빼버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했거든. 도끼를 찍어버리라. 실제로 그래 하란 말이에요.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다 임팩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아예 찍어버려 충분히 낫지 않냐. 이런 오른 눈을 떼어내는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그 아픔의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렇죠? 눈 빼고 이렇게 손 자르지 말고 진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전 백성들이 그 탄장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습니까? 옛 애굽의 우상 문화에 있었던 것, 그거 회개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황폐된 부분들,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것, 그것을 다 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니? 눈 빼고 손건이 중에 그런 마음으로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구체화한 사건이 유월절 양 잡고 그 피를 발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왜요?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라도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도 죽었잖아요.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대신 저주를 당한 겁니다. 그 표적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전 가정의 장자를 다 칠 때 뭘 보고요? 그 피를 보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 가정을 유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영어로 pass over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회개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복음대로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운명 저주에서 다 해방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모든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요,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참담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정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엄청난 영적 체험도 천사를 앞장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모든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 족들을 다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도,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번성입니다. 인간의 번창입니다. 결국 네피림 문화에 빠집니다. 흑암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건이 뭐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공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바벨탑 쌓아야죠. 꼭대기에 올라가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하나님 필요 없다. 어떻게 되었죠? 처참하게 망해버립니다. 그게 인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인간의 번성도, 물질의 풍요함도,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다 망해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참 축복입니까? 오늘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끼리 다 해라. 약속대로 다 주겠다. 가나안 땅도 주고, 천사 먼저 보냈다 쫓아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년 다 주겠다. 다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참담한 말씀 앞에 그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공, 풍요함, 영적인 어떤 체험도요,
어떤 번성 성공도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무엇이 참된 축복입니까? 무엇이 참된 행복입니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이 답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한 답이 안 나오면요, 계속 헷갈려야 됩니다. 계속 금수저 우상숭배다가 또 쓰러지고 또 박살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번성들 보세요. 결국 네피림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에 다 빠집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성공이 전부 다 그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인생이 처참하게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참된 축복 행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성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17살의 어린 나이로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다녀. 너무 억울하게. 근데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렇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통성기도 주일을 예배드리러 간다? 맞아 죽으려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진짜 미치겠죠. 그 부잣집 막내 아들내미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컷 두들겨 맞고 그것도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역만리 애굽 땅에 팔려왔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치겠지요. 자살 아니면 세상 판단을 하면요 이래저래 죽을 것 목숨 걸고 탈출하겠죠. 이왕 죽을 건데 뭐까짓거 이래가지고는요 형들이 찾아봐 칼도 찾아봐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야가 엄마 어마어마한 참변이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이만큼 나겠죠.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살이 가장 밑바닥인데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여기 노예로 팔려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님 나 입장이 되어보라고 안 그래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 일인데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지요.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르잖아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주인 보면 하고 안 보면 놀아버리고, 안 그래요? 지 책임 하나도 없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함께한 증거 나타나니까 주인이 바보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지금 장군인데 이 양반이 뭐 머리가 없겠어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다르네.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네. 너무 억울한 사건을 뒤집어쓰고요. 그것도 간통 미수죄로.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옛날에 지금 그건 큰 죄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변명도 한마디 못하고 그 뒤집어쓰고는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종신형 감옥입니다. 그때는 뭐 재판, 변호인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노예인데 무슨 재판이 있고 변호인이 필요합니까? 종신형으로 감옥에. 자, 이쯤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장에 가서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것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감옥 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특히 하루 종일 모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제노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다니까요. 그럼 뭔가로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억지로 하는 놈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 많은 죄수를 다루는 간수장이 바보입니까? 이 양반이 눈치는 백단이다 그래? 그렇잖아요. 하여튼 못된 놈을 다룬 사람이 있으면 눈치가 빠른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 저게 다르구나. 알고 보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만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세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의 꿈대로,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2년도 채 못 되어서 천하가 다 굶어 죽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곡식 사러 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된 동생을 만납니다. 형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지요. 그 앞에 자신을 나타내면서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나 같으면 이래 말하겠어요. 형님들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공평하십니다. 오늘날 원수를 갚으라고 요거 외다리에서 딱 만나게 했습니다. 내려가 지근지근 밟고 반죽이 넣고요, 종신형으로 다 집어넣어. 뭐요? 요래 해도 뭐 속이 안 풀릴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이요. 앞만 봐도 야, 나는 이래 하겠느냐. 어떤 분은 요새까지 말하겠대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다음이다. 나 같으면 그래 못한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그 벌벌 들고 있는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손들,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려. 그래야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혈통에 오셔야 돼요. 벌써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뿌리내린 사람은요, 어떤 것도 상처가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진짜 뿌리내리면 그 잘못 각인된 부분 다 빠져나옵니다. 그 상처도 치유됩니다.
영적 황폐도 치유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앞뒤 수식어 다 빼버리면요, 복음이 있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겁니다. 이 모든 영적 문제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제가 상처받아 이런 말 하기 없기, 조인간 때문에 이런 말도 하기 없기, 진짜 복음 들어가버리면 다 끝납니다. 요셉이 지금 한 말을 보라고요. 13년 원한이 지금 13년이 아니죠.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30살 때 애굽에 총리했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 그러면 몇 년이죠? 13 플러스 7, 20년. 또 2년 흉년이 왔잖아요. 2년 더 플러스 몇 년이죠? 22년. 22년 한 맺힌 겁니다. 그 모든 한들이요, 그 상처가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진짜 누리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짜 누리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정말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다니잖아요. 망명생활하죠. 몇 년을 하죠? 20살 때 골리앗을 한 방에 딱 보내잖아요. 그리고 막 저 시골 청년이 일약 전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보세요. 이 양반이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요. 이 권력에 완전 생을 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10배가 더 높아. 저걸 놔두면 왕이 될 거야. 내 자리를 뺏어갈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을요? 10년을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울면서 눈물 흘리며 10년을 피다닙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여러분 집 앞에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이놈 새끼 나오면 죽인다고 그래요? 창문 다 깨고 차 세워놓으면 차 빵꾸 다 내고 막 유리창 다 깨버리고 늘 전에 공갈치고 한여름만 해보세요. 사람 딱 돕니다. 이런 상황이요. 10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왕궁에 앉아서 상하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양고기 뜯으면서 포음 잡으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고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부족이 없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푸른 풀밭이요? 피할 데도 없는데. 근데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이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환경, 사건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 이걸 진짜 누리고 체험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이게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66권 전체를 딱 하나로 요약해라. 가장 중요한 성구를 뽑아라. 저는 한 세 가지를 뽑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증거는 이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탄생하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 구절을 마태는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민족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체험하는 것,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비밀이 있다. 어떤 문제와 사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나온 겁니다. 아니 내가 걸어왔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이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 이르시게 먹으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어떤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이런데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뛰어봐야 벼룩이자 그래요. 우리 한만 뛰어본데 얼마나 뛰겠습니까?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축복이 먼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 오겠죠. 모든 일에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그걸 보여주거나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도 하며 자연스럽게 저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걸 말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흑암 세력 사단 권세가 꽉 찼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황폐와 문제 때문에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할 그때 모세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는 준엄한 말씀, 참담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인 황폐와
모든 잘못 각인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완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복음 붙잡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모든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가장 귀한 축복, 행복의 정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